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생성 조건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솜씨가 좋은 사람은 몇 안 되는 재료들을 가지고도 음식을 후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이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천조각 하나를 갖다 주면 거기서 또 옷을 금세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분야에 익숙하고 많은 경험이 있을 때 쉽게 만들어내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하는 일에 있어서 능숙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를 뚝딱 생성해낼 수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조건에서 쉽게 생성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거기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과 무관한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지만 본인 이야기일 경우에는 사소한 것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지나가는 TV 카메라에 살짝 스쳐만 지나가도 다른 사람은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관심도 없지만 본인은 여기 나왔다고 유심히 살펴보고 반복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자신과 또 하나님의 일에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다, 나를 위하여 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 편에 서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든든함이 될 때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단지 사무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진심과 본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비록 책망의 말을 할지라도 어떤 말과 행동에서라도 본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대접을 받을 그런 존재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적 고백 안에서, 이러한 조건에서 감사는 금세 만들어집니다.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 다 구하는 겁니다.
왕의 은총을 입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소원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 들어주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으니 1년에 한 번씩만 우리 집을 방문해서 같이 식사하시자. 그랬더니 1년에 한 번 왕이 집을 방문한다 하니까 그 집 주변이 정돈이 되고 길이 넓어지고 치안이 강화되고 조건이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왕이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그 집이 영광스럽게 된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터를 삼으시고 거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은 영광 중에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것저것 없는 거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거 하나면 하나님께 있는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모든 원수의 대적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무관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무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서 그때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었으면 어찌할 뻔했는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위하여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는 백성들 되어야 됩니다. 또 어떠한 조건에서 감사가 생성되겠는가? 이 현재의 것이 은혜의 산물임을 깨달을 때 또한 그때 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특별한 것임을 항상 인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으면 어찌할 뻔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3절에 보면 그때의 저희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처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바로 군대의 맹렬한 노에 삼켰을 것이고 물에 빠져 영혼까지 잠겼을 것이며 다 이미 망하였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과 질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복된 것이고 없는 거, 결핍된 거, 원망과 불평 이것에 주목하며 사는 인생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감사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일들을 돌이키면서 현재의 모습이 지금의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산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것이 나의 권리다,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데모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권리 주장을 하게 돼 있고 감사는 사라지고 왜 더 없는가? 왜 내가 얻을 것이 없는가? 이런 거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에서 감사가 나올 리가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만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이미 끝났을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 열매가 생성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